올 2023년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하트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왔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밤도 있었고 또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만큼 숨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걸어와 주셔서 견디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휘청거리는 고단한 시간이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잘 버티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었고 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기까지 잘 버티고 걸어온 여러분들을 참으로 따스한 마음과 눈길로 보듬어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공인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 그 막막한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공인만이 아니죠.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여러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하고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 함께 조건 없이 축복하고 격려하며 믿음과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너 정말 잘 걸어와 주어서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의 권세가 있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다시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시간이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생각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와서 훔친다고 하죠. 그리고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해서 가져갑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훔치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사라져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의심과 또 낙심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빼앗기고 나면 우리들은 나 홀로 덩그러이 망망대해에 구원자 없이 남았다라는 큰 외로움과 절망에 갇혀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빼앗아가는 사탄과 달리 주십니다. 양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고 또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모든 힘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전문가가 되어야 되냐면 받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잘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받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더 하신다고 하죠. 양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생명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음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잘 받아서 살아갈 힘을 얻는 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거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함으로 잘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아담이 참 좋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산을 거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아담을 통해 에덴 전체에 흘러갔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부어주셔서 아담은 온 그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의 바람 소리에도 감사했고 아내 리브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모든 것을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뱀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뱀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많은 경우 못 알아차리죠. 어느 날 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푸냐면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돌보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의 목자가 되는 것을 너는 아니? 이렇게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아담은 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선과 악의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스스로 심판자를 자신에게 세워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의 말은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는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오죠. 어느 날 잘 살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이거 뭐야?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뱀이 그렇게 했죠. 결핍의 영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뭐예요? 전부 먹게 했죠.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한 가지 먹지 마라 한 거 있죠. 선악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과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과 악으로 나를 판단해서 부끄러워 숨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줬냐?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분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도 어느 날 뱀은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몰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이 오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 찬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어.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에 혹시 그러한 뱀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돌보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뱀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너가 뭔가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속삭임입니다. 뱀은 이렇게 말했죠. 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딱 이상적인 것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왜곡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뱀의 왜곡된 말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는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아담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말이 참 무섭죠.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열매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죠. TV에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매 욕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열매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이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의 인생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동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게 없어. 이것저것 내가 이루지 못했어. 이것저것 내가 목표하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올해가 엉망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그거를 해야 돼.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는 이미 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참 특징이 이거예요. 이미 된 것이 되기 위해 걱정하며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어여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짊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도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물건을 구입하라고 선전합니다. 또 이쁜 모델, 멋있는 모델을 세워놓고 이 모델처럼 멋있게 살고 싶으면 이것을 사라고 선전합니다. 그거 막 쫓아가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쉽게 사라지고 우리를 더욱 허기지게 만듭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 내면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주님의 이루심과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로 인해 너의 모든 죄는 씻겼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내면에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삶을 주님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 말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저항이 있더라도 그건 나의 말일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나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너를 뒤쫓아 어디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다 마치신 그 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언가 그 종료점, 종착점을 향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서 다 마치신 그 마침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고립된 자,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두려워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존귀함과 의로운 사랑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의로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이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신에 속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죄들을, 육신에 속한 욕심들을, 육신에 속한 징후들 자꾸 경험하죠.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에 속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한 계시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우편이라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신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자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향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은혜요 무엇입니까? 감사의 자리예요. 우리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너는 잘 걸어왔다, 잘 살아왔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과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당하신 일로 인해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채찍, 침뱉음, 십자가의 달리심,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등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바로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카리스와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는 어원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안다라고 늘 살지만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살아가게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은 뭡니까? 자꾸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비밀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꾸 더불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2024년에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선하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다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본보기가 되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그 앞절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참 뼈아픈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참 이런 일들이 있지만 생생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강도입니다. 아까 읽었죠? 강도는 도적은 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멸망자입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감사에서 멀어진 자의 틈을 노립니다. 은혜 아래에서 훔쳐서 율법 아래로 옮기려고 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시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와 감사에 대한 눈을 가리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강도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엄청난 기적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기적.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좀 신기하고 이상한 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소문이 엄청나게 주변에 퍼졌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빌어 성령이 기록했죠. 성령의 관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이 사건을 이제 그 다음 이제 절에 가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다시 언급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하나를 추출해서 수렴시켜서 그 사건을 다시 재정의하냐면 예수님이 떡을 들고 하늘을 보며 감사하신 것을 그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시고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 배고픔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셨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디베랴에서 배들이 어디에 도착했다? 어디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감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떼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눈을 엄청난 기적에 몰입시킨 뒤에 성령은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린 자에게 이 사건의 핵심을 싹 숨겨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원천이 바로 감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것을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하시고 이것이 그 사건의 뭐다? 핵심이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어땠죠? 굶주려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우성이었습니다. 달라고 그 엄청난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해결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감사가 바로 원천이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5,000명이 앉아서
배고픔에 아우성치던 상황들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 속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하늘을 보며 작은 것을 들고 하늘을 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예수님,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모든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을 기뻐하셨다고요? 감사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 정말 이것저것 놀라운 일들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그 모습.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의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고 진정한 기적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감사하네가 아니고 그건 기적이에요. 그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많은 기적 속에서 진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먹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그 작고 사소한 것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감사로 축사하시자 그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작은 것과 같은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은 이것은 뭐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고 내 삶에 축복을 줄 수 없는 버려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것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비웃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현실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른다. 지금 뭐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이 작은 물고기 2가지 가지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감사하며 이것으로 먹이려고 하시다니 정말 주님은 참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좀 그런 것에 감사하다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감사를 할 때도 내 안에도 그런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거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대로 되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이신 주님은 사람들이 버리려고 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창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아둘람 그 동굴에서 얼마나 슬피 외로이 처량하게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처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둘람에서도 또 다른 동굴에서도 사울을 그냥 잠자는 사울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으니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예수님처럼 그 다윗에 감사하는 그 아둘람을 떠돌고 그 처량한 광야를 떠돌고 동굴을 떠돌면서 도망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워주셨어요. 백성들을 그리고 생명으로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왕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의 10년 후는 확실합니다. 성경적으로. 나중에 늘 감사하는 자의 10년 후를 여러분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왕위에 세워두십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왕과 같이 빛나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2024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 물어온다면 제가 성경으로 2024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나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도 눈속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요즘 어디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고 내가 신이다라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사단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일으키고 사단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록 많은 기적을 베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혹하는 일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또한 유익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느껴요. 그런데 이제 원망을 하면 내가 자꾸만 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나의 자아가 건강해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새 피조물로서의 나의 자존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자꾸만 느끼게 돼요. 감사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또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자 자신이 부끄럽고 싫어서 숨었습니다. 자신이 싫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어버렸다. 자기 혐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보듬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너무 혐오해요. 그런데 남들을 돕기 위해서 막 나가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허기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감사로 또 찬양으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숨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아담은 아담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기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도 그죠? 얼마나 자신이 싫어졌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도 닥쳐올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감사로 나의 자아와 나의 건강한 새 피조물로서의 나를 사랑하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와도 그것을 흘려보내고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죠? 그것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흐르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감사가 흐르는 영혼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우리 몸에 또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의 감사의 뜻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고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올해 너무 고생 많았어. 너가 올해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아. 너가 올해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아.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잘 버텨주어서 대견하고 고마워. 이제 나를 사랑하듯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자구나.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불안하며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